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을 우리가 정말로 낯선 이름들,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쭉 만나고 있는데요. 두 종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귀했던 왕,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실까요? 오늘 멸망하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멸망하는 이야기,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 그들이 죽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재밌거나 아니면 행복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하지 말기를 바래.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살기를 바래. 또 참 아름답고 번성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번성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충만하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 교사를 만나는 겁니다. 두 명의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진면교사. 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반면교사. 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진면교사예요?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참 좋은 왕, 괜찮은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좋은 왕의 사례보다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많은 교훈을 얻기보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시야 이후에 세 왕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바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어렵죠?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미 유다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여호야긴의 삼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는 끝이 나게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멸망한 이 요시야 이후에 참 악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긴을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문장은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참 많이 만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근데 그 아버지의 행위가 좋은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행에 따라서 새 왕이 여러 주변 국가를 통하여서 정황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건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껏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볼게요. 바벨론의 1차 포위와 유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이 포위를 되었느냐, 한 방에 바벨론 군사가 몰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1차, 2차 여러 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을 야금야금 잡아먹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볼게요. 그때에 어떤 때를 말한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왕들이 바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가던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여호야킨 왕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어요. 벌써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침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 유다 왕 여호야킨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항복해야 되죠. 심지어 항복할 때 참 비참한 모습으로 항복해요. 그 왕 앞에 엎드리는데 자신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대동해서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줄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로 여러분들 돌아가 볼까요? 히스기야가 말입니다, 병문안을 왔던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것들도 다 보여줬어요. 무엇입니까? 순간 자신의 어떤 강함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때 뭐라고 성경이 말씀했느냐? 그때 주어진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게 결정되었어. 네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네 인생은 참 팔자가 참 사나워.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내일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이 그냥 딱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운명이라고 하는 말, 결정되었다, 미래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나는 그냥 고생하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팔자가 사나운 인생이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야.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이야기. 이놈의 새끼 또 혼나 하고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혼내는 것은요, 그냥 혼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히스기야가 너 그거 다 뺏긴다. 너 그것들을 다 그 바벨론 왕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그 회개와 또 후회와 그의 돌이킴에 대해서 밟아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회개하였지만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아버지의 회개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이 그의 후손에서 그대로 그 저주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왕국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렵게 받으면서 동시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냥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성취,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침공 때 유다의 핵심적인 고급 인력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가운데는요,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고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도 있었고,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때 끌려간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군인들, 기술자들, 그리고 학자들, 역사가들, 이러한 이들이 지금 인재란 인재들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느냐, 그들을 딱 떼어내어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저주와 멸망하는 모든 것들을 딱 끊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쭉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딱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순간 나는 경각,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각성하여서 걸어가던 길들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끝은 멸망인데 그 길을 돌이켰으니 우리는 사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께서 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펼쳐줄 때에 그들이 그것에 돌이키지 않고 그 왕들의 길로, 사람의 길로 걸어가다가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갈 때 말을 안 듣네. 내가 분명히 저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말을 안 듣네.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은 그냥 망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소망하시고, 말을 듣지 않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경로를 다 재탐색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조차도 겸비하며 기도했더니 너 망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더니 아합 왕도 하나님의 귀한 긍휼을 얻었어요. 요시아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요시아 때 이러한 재앙들을 주시지 않고 늦추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겸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시아와 같은 아주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혹은 그의 손자들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3가지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걸음들을 돌이킬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읽으셔야 되냐? 자연을 읽으셔야 돼요. 자연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연히 그냥 어떻게 그냥 생기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어떤 상황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심지어는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면 멸망하는 거야. 또 부흥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회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회복하는 거야. 이것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는지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또 악한 걸음들을 걸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전형적인 반복의 표현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이켜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 정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한 가지 주는데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거스리지 말아라, 바벨론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답답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그가 참 나라를 사랑한 어떤 애국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그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그에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9절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선지자는 그 나라의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듣지 말라.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섬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면서 게다가 친애굽 정책을 주장한 무리의 말에 우유부단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지만 이는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시드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19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를 역대하 3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 시드기야의 비극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들도 있고 나의 방법들도 있고 나의 의지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유다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들은 언제나 나에게 달콤하고 납득이 되어지고 좋은 말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막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뿐일까요?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늘 주셨던 말씀들은 뭔가 그렇구나 하고 시원하기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참 나에게는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너는 나를 신뢰하니? 정말로 너는 나를 믿니?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선택할 때에 정말로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 부흥케 하는 일,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은혜, 이 경험, 이 선택이 망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또 사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세상은 여전히